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은 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특별하고 너무나 감사한 날이죠. 그런데 이 부활절은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고 감사한 날입니다. 1884년 12월 청나라를 의지하고 있던 당을 몰아내고 새로운 개혁 정부를 일으키려고 4명 사람들이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구테타였죠. 비록 그것이 청나라의 군인들이 개입되면서 3일 만에 끝났지만 그때 이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또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갑신정변이었죠. 어쨌든 그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알기로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척박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교하기를 원했던 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조선으로 가겠다고 지원을 했고 1885년 4월 10일 그때 배를 타고 거센 풍랑을 헤치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들이 땅을 발을 딛고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절에 그 특별한 감격을 가지게 되는데 그 감격을 본국에다가 첫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감격적이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이 능력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복음의 능력이 135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향유를 바르려고 가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다가갔을 때 지진이 일어나더니 돌문이 움직이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돌문 위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이 자리에 이곳에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느니라.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던 마리아가 뛰어 들어가죠. 그리고는 실제 예수님이 누이셨던 그것을 보니 세마포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니 성격이 가장 급했던 베드로가 가장 먼저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역시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교회 학교에서 8살 된 톰이라는 아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늘 교회 올 때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활절을 앞두고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작은 플라스틱 계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빈 플라스틱 통에 무엇이든지 생명을 넣어서 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부활주일날 자기들이 넣은 그 생명을 가지고 와서는 하나씩 열어서 한 명씩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는 꽃도 있었고 나뭇잎도 있었고 곤충도 있었어요. 이제 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톰의 그 플라스틱 계란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거예요. 그것을 본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민망한 선생님이 톰이 혹시나 마음 상하지 않도록 위로한다고 준비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톰. 톰이 많이 아팠었나 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톰이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도 생명을 준비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빈 무덤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아이는 안타깝게도 10개월 후에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는 그 소년의 톰의 장례식 날 그 톰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간 위에는 꽃 대신 작은 플라스틱 통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소년을 기억하고 생각했던, 사랑했던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이 그 다시 부활하게 될 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이 그 계란들을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의 삶도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는 건 말 그대로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들은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다는 건 육으로, 아기로 다시 한 번 태어나고 또 다른 태어나면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만 태어나고 이 아기로만 태어나고 영으로 예수님 모셔드리고 새롭게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국은 두 번 죽게 된다. 영으로도, 육으로도, 영으로도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없고, 즉 영적인 죽음이 없고 예수님이 있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매우 역설적인 삶을 사셨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원수라는 게 누굽니까?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죠. 미워해라가 아니고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도 매우 역설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살고자 하면 살아야 되는데 왜 죽을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 역설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건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겐 생명이 없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도록 자기의 목숨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생명은 우리의 뜻에,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만약에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노력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은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가진 듯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삶 자체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땅의 삶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반드시 다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천국 소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거듭난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썩지도 더럽히지도 쇠하지도 않는 그 유업을 천국에 쌓게 되는 그 소망 또한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 땅의 삶이 소망 없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이어지는, 저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호심 안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곧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 베드로마저도 사실 한때는 죽음을 두려워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대제사장 집 뜰에 들어갔을 때 그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문을 지키고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라는 말에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떠나갑니다. 바로 그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만찬이 있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다가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배반할 자가 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흥분하면서 예수님,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제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바로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죽음이 두려워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 저녁에도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 두려워서 자신들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모든 문과 창문마저 걸어 잠그고 그들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체험했을 때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따랐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죽기를 자처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저 천국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환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망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도 사망을 뛰어넘어 저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음으로 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데 죽는 것은 무엇이고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 성도님에게 제가 그것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시겠습니까? 그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 친구 중에 그렇게 당신을 미워했던 사람 중에 혹시 먼저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친구가 묻혀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하루 종일 그 친구를 향해서 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욕을 하고 오면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부활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가기 싫지만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그 공동묘지에 가서 그 친구를 향해서 하루 종일 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못된 놈아, 이 못난 놈아, 왜 고약한 놈아, 왜 그랬니? 그리고는 그 다음날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혹시 당신을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 중에 먼저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또 내일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렇게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렇게 하루 종일 사랑한다고 외치다 오라는 겁니다. 가기 싫었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또 갑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그 친구 앞에 앉아가지고는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그립다, 친구야 보고 싶다, 너는 너무 좋은 친구였다 하루 종일 외치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음날 목사님께 왔더니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미워하던 친구에 가서 그렇게 욕을 했더니 친구가 뭐랍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럼 그렇게 사랑하던 친구에게 가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더니 뭐랍니까?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야 죽었기 때문이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사람은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삶은 그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생명 가지고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은 반응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부활의 생명에 반응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그 생명에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그 부활에 어떤 반응을 하며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며 그리고 부활 신앙, 이 땅에서 믿음으로 그 부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 부활 신앙의 생명에 반응하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